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감사의 예물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죠. 절대자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절대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이 만든 릴리전, 종교입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종교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 않고 헌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헌금이 돈을 내는 것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헌물이 되게 되면, 감사의 예물이 되게 되면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교과가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돈을 내라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오늘 기억절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왔죠.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거든요. 행정가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간의 증언과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신해서 졸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하신 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처럼, 이 후투스라고 쓴 이 대명사, 이처럼은 그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받습니다. 바람이 임의를 불매, 너희가 그 바람은 소리는 듣지만 어디서 오고 어디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 이어갔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겠습니까? 그게 거듭남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Get now anodem. 너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땅에서 나게 되면 내 말이 맞지만 내가 하는 말은 땅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 전 과정을 깨닫고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반응이 감사의 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영적인 능력이 빠지게 되면 이게 자칫 제3자 배만 불러주게 하는 이 헌납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물을 드리는 것이지 헌납이 아닙니다. 물론 뭐 뜻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이 느낌상 틀리다 이 말씀이죠.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점점 성직자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죠. 우리가 이 회복해야 될 것은 이 헌금에 대한 회복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건 현실적이고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물질적인
회복으로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이번 교과는 실패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라고 했을 때 로마서에 보게 되면 그 제가 어제 이사야서 33장 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지 않습니까? 그 1장 그 14절을 보게 되면 그 바울이 그 이 빛이 있다고, 빛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페일레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이 빚진 자 아페일레마는 정말로 뭔가를 내놔야 되는 빚이 있다고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내놓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인 것입니다. 케르그마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더러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바울은 뭐에 빚진 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 빚을 갖고 있습니다. 빚.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빚인데 그 뭘로 갚냐면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행위로 갚았죠. 이걸 행함으로 갚으려고 했기 때문에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들었고 점점 교회는 사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갚는 것은 이 갚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빚만 남는 거예요. 이 아펠레마는 예수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나왔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그 죄가 아펠레마 빚이에요. 아펠레마 빚진 자. 아펠레마 레토스 하면은 빚진 자고 레마 하면은 빚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으로 갚아야 됐었어요. 이거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복음으로 갚지 않고 자꾸 돈으로 갚으려고 했고 자꾸 행함으로 갚으려고 했고 뭘 지킴으로 갚으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죄인 아펠레마 빚진 자가 된 거예요. 빚을 갚지 못한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으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장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차자인 우리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겪는 현실적인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갚아지게 되면 이 복음으로 우리의 빚을 갚게 되면 결국 나머지 문제, 즐겨 순종하는 문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7절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다음에 그 어떤 과부가 성전에서 두 렙돈, 이게 환율 따라 좀 금액은 틀리지만 약 1,000원 내외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1,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을 자기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몰래 드리고 가죠.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돈 다발, 돈 뭉치를 자루에 담아서 아주 소리가 쩡 들리게 아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너는 많은 중에 드렸지만은 저 과부는 없는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느니라. 그가 너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으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 이게 바로 많이 심은 자예요. 그게 즐겨내는 사람입니다. 이걸 그렇게 보셔야 되지, 이거 돈 많이 내면은 더 많이 받고 돈 적게 내면 덜 받고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그건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우스운 분으로, 한마디로 우상, 어리석은 그런 신으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렇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라. 그러니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게 되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순수한 걸 받으시고 순수한 걸 주시는 분이에요. 이 종교로 인해서 먹고 살게 되면 종교는 반드시 부패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드시 순수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죄 짓고 안 짓고 그걸 떠나는 것입니다. 이 순수한. 죄를 졌다면 죄를 졌다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헌물을 내가 잘못 썼습니다. 그러면 잘못 썼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 피어 순수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직인 거예요. 하나도 티끌 없이 하나도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아야 된다. 그런 쪽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그렇게 사실 수 있는 분이죠. 이미 우리의 DNA 구조는 무거운 짐이 찍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 무거운 짐, 포르티조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현재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 과거 어느 시점부터 계속 우리 DNA 속에 지어 있었던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그게 바로 포르티죠. 무거운 짐이었단 말이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교과를 잘못 가르치게 되면 다시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신자들에게 져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요즘 미투 운동이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 그 성추행 문제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억지로 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녀끼리 서로 동의하고 서로 의사가 합쳐진 상태에서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러나 그 의사에 반해서 나오는 행동들은 뭐예요? 사랑이 아니고 정략적이면서도 그거는 계획적이면서도 그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자체가 정략적이고 계획적이고 어거지로 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요일 협령을 왜 싫어하십니까? 억지로 교회를 가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6,000년 동안 이 타락한 일을 참으시고 오신 것은 그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영적 회복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릴지 모르겠지만 의와 인과 신은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과 누추함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으로 그 은혜를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했을 때 그 의가 영어로는 라이처너스거든요. 라이처너스인데 이게 저스티스, 라이처너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영어 단어 자체가 이게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예요. 이 라이트, 옳은 일, 뭐 그런 뜻 아닙니까? 저스트, 정의. 예. 근데 디카이오 오수나라는 이 헬라어, 의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차다크라는 그 히브리어 차다크,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케 함을 입으리라,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예, 그 차다크란 단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예, 그 차다크란 단어, 예, 지극히 거룩한 자가 예,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럴 때 그 지극히 거룩하다 그 차다크예요. 차다크에서 예, 코데시 차다크. 예. 이 말의 뜻은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관계의 회복, 관계.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관계의 회복이었어요. 관계의 회복.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을 때 그 복음에는 관계의 회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회복이에요. 그 관계가 단절됐었죠. 이 릴레이션십이 단절됐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릴레이션, 이 관계가 회복, 리커버가 된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근데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왜 부끄러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바울이 작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바울로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하나님께 3번 내 질병에 대해 사탄의 가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저주를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작아졌을 때,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더 강해졌다. 이런 비유를 바울이 왜 했을까요? 사실상 여기에 관계 회복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관계 회복을 어떻게 봤냐면은 내가 좀 이렇게 잘 되고 좀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충성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날 받아주셔서 관계가 회복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 구원 얻는 것이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것에 다 뭐가 들어갔냐면 행위가 들어갔고 행함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날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관계가 회복되냐 안 되냐, 이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의 DNA 구조에 들어가 있는 그 행위를 말미암는 의사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내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내가 신이 되었을 때 이 불교 사상과 똑같죠. 관자재 보살, 반야신경 1항에 나오는 거죠. 관자재, 자재,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봤을 때 어떤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됐을 때 그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신으로서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처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이 기독교 안에 또한 재림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가 없죠. 율법만 있으면 되는 거죠. 지계, 보시, 지계, 자비를 베풀고 내가 모른 채 하면서 자비를 베풀고 계명을 지키고 끝끝내 참고 인욕, 그걸 계속 유지하고 정진, 선정, 기도하고 지혜, 모든 걸 다 포용할 줄 아는
정말 대단한,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신과 합일이 된다면 이거는 바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상, 이 관계 회복을 그렇게 봤단 말이죠. 우리가 태초로 가서 언제 관계가 깨졌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냐면, 창세기 3장에 가보면 그 사탄의 뱀의 간교로 말미암아 그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 뱀이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너가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생명과를 먹어야만,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피조물. 그래서 선악과의 그 개념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이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율법과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구원자고 그분은 베풀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창조함을 받아야 되고 능력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양식을 받아야 되는, 생명나무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자녀들인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폼리스, 엠티니스,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게 피조물인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 상태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만유에 계시고 그로 말미암지고는 된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분은 전지전능한 Almighty God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nothing, 무예요. 무.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준 관계라고요. 그 사이에 그걸 확인시켜준 게 율법이에요. 선악과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은 우리가 뭔가를 한다, 뭔가 something이다, 그게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그건 사탄이 주는 기별이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탄하고 같이 공부한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DNA 구조 자체가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은 뭐냐면 태초의 그 관계,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nothing이에요. 푸토쿠스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뭐예요? 관계의 회복인 거예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도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세리는 눈을 들어 얼굴을 들어 하늘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슬퍼하면서 자신을 괴로워하면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드디어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세리는 드디어 피조물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이 율법이 존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단 말이죠. 모든 입을 막고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고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그 관계를 율법이 해준 거란 말이죠. 근데 인간이 그 율법 선악과를 따먹으면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율법과 이 복음의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화이트분도 그랬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 이 관계를 정말로 깊이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정확한 설명은 또 안 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지금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관계 회복은 우리가 착한 일하고 헌금 많이 내고 뭐 충성하고 이게 관계 회복이 아니라, 물론 이것이 나와요. 이것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게 관계 회복된 어떤 증거일 뿐이지 실질적인 관계 회복은 뭡니까? 우리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낫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 회복이고 그 관계 회복시키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은 너무 중요해요. 폐한 게 아니에요. 폐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원리를 잘 깨닫게 되면 율법이 너무 선하고 거룩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나쁜 열매를 맺었다. 그럼 나쁜 열매도 중요해요. 이걸 맺지 말아야지. 이걸 하지 말아야 되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쁜 열매가 맺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나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메고 나쁜 열매가 나쁜 열매를 메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예. 그러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쁜 열매를 맺었다면 중요한 건 나쁜 열매가 아니라 내가 나쁜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걸 아는 것이 관계 회복이에요. 그거 아는 것이. 그래야지 치료가 돼요. 그래 치료가 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고치고 병도 고치고 예. 이게 뭐예요? 나쁜 열매예요. 이걸 나쁜 열매라고 그래요. 이 행위 다 행위잖아요. 행위. 이게 나쁜 열매예요. 좋은 열매가 뭐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예. 그 누가복음 그 18장 그 20절에 20절이 아니죠. 예, 그 13절인가요? 예, 이게 그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인데 여기에서 이 죄라는 이 하마르톨로스, 예, 죄는 하마르티아고요. 이 죄인은 하마르톨로스예요. 근데 여기서 그 죄인이 이 하마르톨로스, 호하마르톨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죄인이에요. 그 죄인. 이 헬라어는 남성명사, 중성명사, 여성명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명사 앞에는 정관사 호가 붙고, 예, 중성명사에는 토가 붙고, 그 다음에 여성명사에는 해가 붙어요. 예, 헬라어 에타가 붙는데, 근데 나눠요. 남자를 남성명자를 쓰고 여자를 여성명자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명사는 자녀, 뭐 이런 사람은 중성명사예요. 자녀. 그래서 이 자녀 테크노, 이 테크노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죄인은 사실 중성명사가 돼요. 왜냐면 돼야 돼요. 왜냐면 죄인이라면은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그렇잖아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니까 중성명사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 누가복음 18장 15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 그러니까 나는 에고, 나는 호 하마르톨로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게 되면 뭐예요? 유일한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관사 앞에는 항상 뭐 예를 들어서 해, 별, 달 이게 다 뭐예요? 정관사 더가 붙는다고요. The sun, the moo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랬을 때도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이렇게 유일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예요. 근데 세리가 여기서 하마르톨로스 그랬단 말이죠. 호하마. 나는 그 유일한 죄인입니다. 세상에
나만이 죄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예. 이 지금 세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지금 배워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남성 면사, 그러니까 아담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죄인입니다. 하와가 죄인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인이라고 한 거예요. 지금 세리도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내가 그 유일한 죄인이라고 저들을 살려달라고 대신 지어주는 짐이 그거예요. 대신 이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를 뭐 불평하거나 누구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이 다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예수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5절에 내가 네 자손으로 이 바다 모래 갖고 예? 이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구절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예, 자손이라 했다. 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했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의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낳았던 이삭, 야곱, 뭐 야곱의 아들 12아들들, 뭐 요셉,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뭐 등등등, 이사갈, 스불론 등등등 해서 뭐 다윗, 뭐 또 뭐 예? 그 예수님의 그 육적인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를 비롯해서 계속 나왔을 거 아닙니까? 히스기야서부터 시작해서. 네. 근데 이거를 다 뭘로 하나로 본 거예요. 하나로. 뭐로요? 예수로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예.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나승이에요. 나승입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들이에요. 예. 이게 사실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은 높은 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초로 돌아가는 게 관계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나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흑암 중 아주 깊음의 흑암에 있는 거예요. 예,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야 하나님이 계속 우리 삶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창조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하시는데 또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분의 일이시지 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혼돈해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교회의 역사는 깊어지잖아요. 근데 신앙도 깊어져야 되는데 신앙은 세상보다 더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그런 학문, 도덕, 윤리보다도 우리가 더 야치가 됐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계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위 밑도 없지만 어쨌든 지금 세상이 가는 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거부터 철폐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위에부터 계신 분부터 시작해서 밑에 있는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다 삼배 옷을 입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낮은 자세로 티끌과 같은 존재로 정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나는 번제와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릴 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주 그 예언의 신에도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 보시면
영감의 교훈에 참 좋은 말씀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 교회증언 3권 397페이지인데요. 감사로 충만한 사랑으로부터 우러난 온전한 헌신과 자선은 지극히 작은 헌물, 자원하는 희생에 거룩한 향기를 더하여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예물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죠. 아주 작은 예물일지라도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거 있죠. 감사와 충만. 그 과부는 자기 생활비를 다 드렸을 때는 뭔가 있었던 거예요. 뭔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뭔가 돈 놓고 돈 먹기식이 아니라 내가 오늘 죽어도 난 여한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뭐 어떻게 표현할 길은 없고 가진 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그것이 옥합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누가복음 7장 그 37절에 47절인가요? 이번 주 교과에도 나왔죠.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회 아니 치료봉사에 보게 되면 누가 예수님 가까이에 있을 것인가,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용서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뭐 하나님의 헌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쓰고 또 내 개인적인 욕망에 썼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가장 많이 져서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예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되었건 평신도가 되었건 어린아이가 되었건 내가 하나님의 예물에 대해서 잘못 쓴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께 드렸을지라도 비록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진 감사의 빛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 억만금이라고 치자고요. 예를 들자면 뭐 1000이라고 쳐요. 뭐 제가 비유가 잘못됐지만 어쨌든 빚이 1000인데 1000을 갚아주셨어요. 그러면 이 감사도 1000에 맞아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우린 인색함으로 하게 되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0.1% 정도 감사하죠.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그 엄청난 것을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그 은혜를 보게 된다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매우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는 영원히 연구를 해도, 영원히 그분의 사랑, 그분의 구원을 연구해도 다 모릅니다. 하이프는 그랬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분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할지라도 그분의 품성의 일부분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다 모른다는 얘기죠. 진짜 다함 없는 사랑이에요. 그걸 우리가 영원히 가도 그 사랑의 일부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많이 드렸을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내가 충만한 가운데 드렸을지라도 그거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거에 비하면 일부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만 드리잖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다 극히 일부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불충분하고 보잘것없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 예물을 취하여 향기로운 예물로 보좌 앞에 드리게 되며 그것은 단합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싱으로 갔을 때,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됐을 때,
예, 이 관계 회복은 사랑으로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 엄마 아빠 나 잘못했어 두 손 두 발 들고 들어오게 되면 그걸 누가 안 받아줍니까? 그걸 관계 회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관계 회복이라는 거지. 내가 뭐, 예? 막 금이 환영하고 막 보십시오. 내가 진작 나한테 재산을 물려줬으면 내가 이렇게 더 일찍 성공했을 텐데.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그 꿈을 꾸고 있다고요. 예?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고 정말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가 느끼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교과를 통하여 또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알고 싶습니다. 근데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또 감사합니다. 영원히 알아도 다음이 없는 그 주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